오늘도 함께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또한 더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하루, 우리의 자아를 굴복하고 성령의 충만한 감동을 건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할 말씀은 각시의 대쟁투 14장 후기의 영국의 계약자들 중에서 253페이지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웨슬리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로부터 100년 후 곧 영적 암흑시대의 휘필드와 웨슬리 형제는 하나님의 빛을 전하는 사람들로 태어났다. 당시 영국 사람들은 국교회의 통치 아래 이교도와 거의 분별할 수 없을 정도로 종교적 쇠퇴에 빠져 있었다. 성직자는 자연 종교를 즐겨 연구하였으므로 그들의 대부분의 신학은 그런 방향으로 기울어졌다. 상류 계급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을 냉소하였고 소위 그들의 광신자라고 부르는 사람들 위에 있다고 자랑하였다. 하류 계급은 심한 무지 상태에서 부도덕에 빠져 있었다. 그와 반면에 교회는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진리의 사업을 지탱할 힘이나 믿음을 더 이상 가지지 못하였다. 루터가 그렇게도 분명히 가르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교리는 이제 거의 볼 수 없게 되었다. 선을 행함으로 구원 얻는다는 로마교의 교리가 그 대신 자리를 차지하였다. 국교회의 교인이었던 휘필드와 웨슬리 형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진정으로 찾는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경건한 생활과 종교적 의식을 모두 행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수 있다고 가르침을 받았다. 한 번은 찰스 웨슬리가 병이 들어 죽음이 다가오는 것처럼 생각되었을 때 그는 영원한 생명에 대한 희망을 무엇에 두느냐는 질문을 받았다. 그는 나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다고 대답하였다. 그 질문을 한 친구가 그 대답에 완전히 만족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자 웨슬리는 다음과 같이 생각하였다. 나의 노력이 소망에 대한 충분한 근거가 못 된다는 말인가? 나의 노력을 하나님께서 절취하신 것이 아닐까? 그렇다면 나는 달리 신뢰할 만한 것이 없다고. 그와 같은 짙은 암흑이 교회를 덮고 있었으므로 속죄를 가려버리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빼앗고 사람들의 마음을 구원의 유일한 희망 곧 십자가에 달리신 구주의 피에서 떠나가게 하였다. 웨슬리와 그의 동료들은 참된 종교는 마음의 뿌리를 받고 있다는 것과 하나님의 율법은 말과 행동에는 물론이요 생각에까지 미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들은 외부에 나타나는 행위의 발음뿐 아니라 마음의 성결이 또한 필요한 것을 확신하였으므로 새 생에 들어가기를 힘썼다. 그들은 가장 근면하고 경건한 노력으로 그들의 육신적 마음의 사악함을 극복하고자 애를 썼다. 그들은 극기와 박애와 겸비의 생애를 살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총을 입을 수 있게 해주는 성결 곧 그들의 가장 열망하는 것을 얻는 데 있어서 필요한 모든 방법을 매우 엄밀하게 정확하게 준비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구하는 바를 얻지 못하였다. 정죄의 상태에서 노연하고 죄의 세력을 깨뜨리고자 하는 그들의 노력은 허지로 돌아갔다. 그것은 바로 루터가 에르푸르트의 외로운 방에서 경험한 것과 똑같은 투쟁이었다. 그것은 그의 심령을 괴롭게 했던 문제, 곧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욥기 9장 2절에 한 바로 그 문제였다. 개신교 재단에서 거의 꺼져간 거룩한 진리의 불꽃은 보헤미아의 그리스도인들로 말미암아 여러 세대 동안 전하며 내려온 고대 횃불로부터 다시 밝혀져야 했다. 종교개혁 후에 보헤미아의 개신교는 로마의 세력에 여지없이 짓밟혔다.
그래 진리를 포기하기를 거절한 모든 사람들은 도망할 수밖에 없었다. 그들 중 더러는 작센에서 피난처를 찾았고 거기서 옛날의 신앙을 보존하였다. 웨슬리와 그의 동료들이 진리의 빛을 받은 것은 바로 이 그리스도인들의 후손으로부터였다. 존 웨슬리와 찰스 웨슬리는 목사 안수를 받은 후 선교 사업을 위하여 미국으로 파견되었다. 그들은 모라비아 교도들과 일행이 되어 배를 타게 되었다. 그들은 항해 중에 심한 폭풍을 만나 죽을 지경에 되었는데 웨슬리는 그때 아직 자기가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의 보증을 가지고 있지 못함을 깨달았다. 그것과는 대조적으로 자기가 맛보지 못한 신뢰와 평안을 그 독일인들은 나타냈다. 그는 말하였다. 나는 오래전부터 그들의 진실한 태도를 관찰하였다. 그들은 다른 여객들을 위하여 영국 사람은 아무도 하려고 하지 아니할 비천한 일들을 함으로 항상 겸손의 증거를 보여주었다. 그리고 그들은 그런 일에 대하여 아무런 보수도 원치 아니하였고 그것은 자기들의 교만한 마음을 위하여 유익한 것이라고 하여 그들의 사랑하는 구주께서 자기들을 위하여 더욱 큰 일을 행하셨다고 하였다. 그리고 그들은 매일 어떠한 장애를 만날지라도 거기에 동요되지 않는 유순한 태도를 보여주고 있었다. 만일 밀침을 당하든지 매를 맞든지 넘어뜨림을 당하게 되면 그들은 다시 일어나서 가버릴 뿐이요 한마디의 불평도 입 밖에 내지 않았다. 그런데 이제 그들이 교만과 분노와 복수의 정신에서는 물론이요 공포심에서 놓여놨는지 여부를 시험해 볼 기회가 왔다. 그들이 언제든지 예배를 시작할 때 시편을 송영하던 그대로 시편을 읽고 있을 때 바다가 거칠어지고 큰 돛이 찢어지고 파도는 배를 삼키려는 듯이 갑판 위를 휩쓸었다. 이때 영국인들 사이에서는 떠들고 부르짖는 소리가 일어났다. 그러나 그 독일인들은 조용히 송영을 계속하고 있었다. 후에 나는 그중 한 사람에게 당신들은 무섭지 않았습니까? 라고 물어보았다. 하나님의 은혜로 조금도 무섭지 않았습니다. 라고 대답하였다. 나는 또 그러나 부인들과 아이들은 무서워하지 않습니까? 라고 물었다. 그는 부드러운 어조로 아니요. 우리의 부녀들과 아이들은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고 대답하였다. 사반나에 도착하는 웨슬리는 얼마 동안 그 모라비아 교도들과 함께 지냈는데 그들의 그리스도인적 행동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 그는 생명이 없는 형식적인 영국 교회와는 현저하게 다른 그들의 예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매우 단순하면서 엄숙한 그 예배는 모두 나로 하여금 1700년의 시간적 거리를 잊어버리게 하고 형식과 의식은 없을지라도 천막 제조자 바울과 어부 베드로가 지도하였지만은 성령과 능력이 나타났던 당시의 어떤 회집에 참석한 듯한 느낌을 가지게 하였다. 영국으로 돌아오자 웨슬리는 모라비아 교도의 전도자의 교훈 아래 성경상 신앙을 더욱 분명히 이해하게 되었다. 그는 구원을 얻기 위하여 자기의 행함을 의지하는 것을 모두 버리고 세상 죄를 지우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온전히 신뢰하여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런던에서 있은 모라비아 교도들의 한 집회에서 하나님의 영이 믿는 사람의 마음에 역사하여 변화를 일으킨다는 내용으로 된 루터의 글이 낭독되었다. 그 말을 듣자 웨슬리의 마음속에는 신앙의 불이 타올랐다. 그는 말하였다. 나는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나는 구원을 얻기 위하여 오직 그리스도만을 신뢰해야 한다고 느꼈다. 그리고 그때 한 가지 확증, 곧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 심지어 내 자신까지도 제거해 버리시고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구원하여 주신 데에 대한 확증을 얻었다. 괴롭고 쓸쓸한 고통의 긴 세월, 엄격한 극기와 자책과 겸비의 긴 세월을 통하여 웨슬리는 하나님을 찾으려는 한 가지 목적에 굳게 사로잡혀 있었다.
그는 이제 하나님을 찾았다. 그리고 그는 기도와 금식과 자선사업과 자기 희생으로 얻으려고 애쓴 은혜가 실상은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선물임을 깨달았다. 일단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 굳게 서자 그의 온 마음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에 관한 지식을 어느 곳에든지 전하고자 하는 욕망으로 불탔다. 그는 나는 온 세계를 나의 교구라고 생각한다. 어떤 지방에든지 구원의 기쁜 소식을 듣고자 하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마땅히 해야 할 나의 본분이라고 생각한다. 그는 엄격한 극기의 생애를 계속했는데 이제는 그것이 신앙의 근거가 아니고 결과였으며 성결의 기초가 아니고 열매였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는 그리스도인 소망의 기초이며 그 은혜는 순종으로 나타날 것이다. 웨슬리의 생애는 그가 받은 위대한 진리 곧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마음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새롭게 하는 능력, 그리스도의 모본을 따라 생애에 이루어지는 열매 등에 관한 진리를 전하는 일에 바쳤다. 휘필드와 웨슬리 형제는 자기들의 소망 없는 상태에 대하여 오랫동안 심각하게 느낌으로써 그들의 사업을 위한 준비를 갖추었다. 그들이 대학 시절과 전도 사업을 착수한 당시에 받은 멸시와 조롱과 박해의 격렬한 시련은 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군병으로서 어려움을 견딜 수 있게 하였다. 그들과 그들에게 동조했던 소수의 다른 사람들은 경건치 않은 동료 학생들로부터 메소디스트, 규칙 준수자라는 모멸적인 칭호를 받았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그 칭호가 영국과 미국에서 가장 세력 있는 교파의 하나로 명예로운 이름이 되었다. 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네, 웨슬리 형제 그리고 미국으로 가는 배에서 생긴 일, 웨슬리의 회심 전후에 관하여서 알아봤습니다. 이 메소디스트는 오늘날 감리교회의 영어 이름입니다. 네, 영국 국교의 교인으로서 그런 이 천주교회와 비슷한 그런 교회가 영국 국교회인데 거의 비슷하고 이제 그 교황 대신에 영국 왕이 바로 그 자리를 수장권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영국 국교회입니다. 영국 국교회니까 영국의 왕이 영국 그 국교회의 수장이 되는 거죠. 그러나 대부분이 이 천주교회와 무척 비슷하였고 그리고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선행으로 선한 일을 함으로써 구원받는다. 네. 즉 행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수 있다. 경건한 생활과 행함으로 그것이 바로 로마 가톨릭의 교리이기도 하고 영국 국교회의 교리이기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말하면 자신의 노력으로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고 구원 얻을 수 있다고 하는 이 가르침을 위해서 마르틴 루터가 고행을 했듯이 이 요한 웨슬리도 정말 극기의 삶, 고행의 삶을 살았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나 그것이 그 마음에 진정한 평안을 주지 못했고 그리고 진정한 변화를 자발적인 것이라 생각했으나
결과적으로는 바로 정말 그리스도의 소망에 기초한 그런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그가 이 모라비아 교도들을 통해서 이 개혁신앙의 기본적인 그 믿음을 말미암는 그 은혜를 경험한 다음에 그는 여전히 극기의 생애를 계속했지만 그것은 신앙의 근거가 아니라 결과이고 성결의 기초가 아니라 열매란 사실은 진실입니다. 예,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나의 노력과 순종으로 선행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선행과 노력과 또 극기, 순종의 삶을 살기 위해서, 전도의 삶을 살기 위해서 정말 무척이나 애를 써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믿음의 근거가 아니라 믿음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순종은 믿음의 열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다. 내가 날마다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 굳게 서게 될 때, 그렇죠?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죄를 온전히 용서해 주신 분, 바로 그분을 의지함으로 내가 먼저 하나님을 찾고 그분의 믿음 안에 거하는 것이 진정한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가장 기본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네, 모든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의롭게 되고 마음속에 역사하는 성령의 새롭게 한 능력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모분을 따라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도 물론 나의 의지를 주님께 드리는 것이 필요하지만 믿음으로 바로 성령님의 역사로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애가 성화된 생활을 사는 삶, 철저하게 극기하고 절제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그리고 정말 마음에 뜨거운 열정으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열심은 우리가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믿음 안에 굳게 설 때에 된다는 사실을 이 웨슬리의 간증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 말씀에 의지하여 굳게 섬으로 이 웨슬리처럼 온 마음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에 관한 지식을 어느 곳에든지 전하고자 하는 욕망으로 불타게 되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 온전히 드립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며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그리스도에게 우리 자신을 굴복하고 오직 믿음으로 주님 예수 믿음으로 뜨거워지도록 도와주시고 성령님의 역사로 새롭게 하신 능력으로 변화를 체험할 수 있는 오늘 하루 되게 해주시고 또 주님이 기억하신 바로 그 귀한 주의 안식일에 또 준비될 수 있는 우리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기를 또 우리의 개인적으로 드리는 간절한 기도가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개인 기도로 새벽 기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